제가 애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애가는 이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후에 그 기가 막힌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터를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의 밤새도록 통곡한 장면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예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마를 틈이 없으니까 눈이 썩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레미야만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도무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받기 때문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울고 계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게 백성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 불의한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벌어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6절 7절 보면 왕과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이용하는 안식일과 하나님의 제단,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바르지 못한 내언을 선포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좀 읽어보시면, 내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일러준 말은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던가. 내 죄를 밝혀 운명을 돌이켜 주어야 할 것을 허황한 거짓 예언만 늘어놓다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설 수 없었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이 정도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위에서부터 다 자르니까 이게 아래 전달되지가 않아.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때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근심하게 되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겠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복적 기도,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이상한 허황된 축복의 기도, 이것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이 엄청난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예레미야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고통스럽고, 백성들이 느껴지면서 고통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 고통이 오고 존재 자체가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과 낙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0절부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고통과 괴로움, 낙담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재앙과 고통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계속 잘 되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백성들은 우리가 부요와 성공을 누리더라도 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반드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 보면 그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빨리 돌아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살아. 70년 뒤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네! 하고 저는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70년 뒤면 내가 몇 살이야. 벌써 나는 그러면 끝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벌써 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말 재앙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 이 말씀을 어떻게 희망과 미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장차 올 희망과 미래를 어떻게 확신을 한 건지 우리 하정원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예레미야가 단순하게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래로 돌아간 것의 회복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예레미야 30장 22절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유대적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약속의 갱신을 말해요. 이건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 열방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을 이해를 못해요. 예레미야 31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그 다음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 에브라임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미 사마리아 돼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이 부분이 바로 새 언약과 관계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반복하고 있죠. 바로 시내산 광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런 표현을 씁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에 대한 그 기가 막힌 어떤 예표적 사건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가 막힌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자면 새 언약의 나중에 완벽한 성취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졌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먼저 돼야 해.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근데 지금 안디옥에 흩어져 있던 그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원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전했겠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핵심은 단순히 그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대한 기가 막힌 예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취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새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옳은 이유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오늘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